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또 그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4절 전체인데요. 다 읽으면 설교까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1절부터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본문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함께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2장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을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 아래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2장 12절부터 14절을 통하여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며 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하여 죄에 맞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 빛 안에서의 삶을 위협하는 두 가지를 경계하고 또 떠나라고 경고하십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과 욕망입니다. 2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또 하나의 위협은요, 우리의 진리를 미혹하는 거짓입니다.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 유일한 구원자 되심에 대해 딴지를 걸거나 왜곡하는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항상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또 한 번 더 우리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로워져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사실 계속 지금 두세 번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만큼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로워야 하는지 또 다른 이유 근거를 제시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에 빚졌습니까? 죄에 빠져 하나님의 원수였고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입니다. 이를 위해서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진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값으로 죽게 하실 정도로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읽어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즉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자신을 잘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그냥 죄와 싸워라 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절대로 죄는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와 맞설 수 있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요. 8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미 사탄의 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죄는 예수님에게 굴복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죄를 이긴 자들이 된 것입니다. 때로 물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죄는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상처는 입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로 인해 입은 우리의 상처는 다 깨끗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씨, 즉 하나님의 생명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 즉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 쫄지 않고 죄에 대해 맞서 싸우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죄는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 소속을 뜻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때에도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속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히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 중에 가장 큰 싸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의로움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구원의 성격, 복음의 성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의 가장 큰 증거이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일까요? 16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15절인데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예수님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것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부터 하면 됩니까? 일단 미워하지 않는 것부터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요새 말로 말하면 뒤끝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꽁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위해 목숨을 버리지는 못하더라도 미운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꽁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들은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첫 단추, 첫걸음인 것입니다. 둘째는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치며 사랑해 주셨듯이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17절 보면요.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마음과 말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도 참 대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사랑은 행동과 삶으로 보여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은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렇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자체로 우리 자신을 위한 최고의 사랑이며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론 나중에 천국에서도 귀한 상급을 주시겠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귀한 상급을, 축복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어떤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상급과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자, 여기서 마음에 가책을 받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확신을 갖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양심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스럽고 죄책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큰 손해이겠습니까? 또 그러한 틈을 바로 비집고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과 영성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가장 장난과 수작을 다 부릴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이 확신마저도 허물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런 죄책감에 빠질 이유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 이유도 없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이유도 없고 사탄의 공격을 받을 이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끈끈하고 단단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귀한 상급이겠습니까? 그래서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끈끈해지고 단단해지고 담대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이러한 끈끈함, 담대함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인데요. 그것은 응답의 축복입니다. 22절, 23절인데 22절부터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23절,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 섬기며 사랑하는 것은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 또 헌신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스스로를 버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축복을 바랍니까?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그 길 그대로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2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의 계명, 즉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를 확실하게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항상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을 받는 2021년이 되시기를 바라고 빕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한 해 동안도 오직 이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또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처럼 주의 사랑을 형제자매를 통하여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배우 이성경 자매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며